제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기도하라. 아멘. 출애굽기 8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모든 감동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판을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동안 그 리더가 사라지자 이들은 이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이냐? 목이 뻣뻣하다, 목에 디스크가 뭐 이게 뭘 해서 되게 교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고집스럽다는 얘기예요. 막 때려도 이쪽으로 가! 때려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오늘은 너 쉬는 날이었는데 또 굳이 일하러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고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들 안 돼?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돼? 지금 내가 너희들 리더에게 너희들 내 것이 언약 그 약속 변치 않는 것을 주고 있는데 니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목이 곧다. 너희를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짧은 시간에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봤고 하나님의 너무나 위대하심도 보았어요. 그 초강력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그 모세의 지팡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이들은 보았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들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여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요. 그렇다고 좋았던 때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이에요.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봤던 신이 뭐예요? 송아지란 말이죠. 그걸 자신의 모든 귀한 것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성막의 제단을 만들어야 될 것을 다 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속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자기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뒤집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있죠.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뻣뻣한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수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열매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는 순종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면 선물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떠오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자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 또한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마음을 들죠? 에이, 몰라. 2000년이 지난 말씀이라고요, 주님. 좀 요 정도는 좀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MSG를 뿌린다고요. 이게 그냥 되게 타협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어? 아직도 네 생각으로 돌아가? 그래, 한번 살아봐.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깊이만큼 철이 들어 다시 죽게로 돌아오는 거죠. 마치 유산을 상속받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좀 제발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는 좀 더 하나님과 그 교통하여 제발 그 인생의 유한한 시간을 세상에 만난 걸로 인하여 소비시키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자꾸 두드려 맞고 주님 앞에 돌아오냐는 말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가면서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을 겪느냐? 그건 우리의 목이 곧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죄도 경험했지만 세상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을 봤어요. 세상의 세련됨을 봤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이집트에서 봤던 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을 노출시킬 때도 있으시고 또 죄의 과오를 명확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코너로 몰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나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오만함과 교만함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 또한 사용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과오를 볼 수 있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을 회복시키는 거죠. 네가 뻣뻣해? 다시 말랑말랑하게 죽게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함께 크게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도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랑말랑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버리지 마세요. 담으세요. 그리고 튕겨내지 마세요. 담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으면 심을 데가 없고 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땅을 기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뒤집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말랑말랑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주의 종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여러분 마음의 자세로 그 심령 그 영혼으로 주께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죠. 기도는요, 옛날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제 안에 있는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서 가요. 너무 힘든 거죠. 가면 껄껄껄 웃고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러고 다른 얘기만 자꾸 하세요. 근데 내 안에는 그게 아니니까 제발 이것 좀요 하면 늘 얘기하는 게 웃으면서 기도합시다. 거기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옛날. 해결책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얘기하라고. 말씀은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라고. 항상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알게 되면서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천지투성이지만 그래도 제가 맛을 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답이에요, 사실. 정말 이분들이 답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정답만 얘기하니까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 답을 가지고 제가 추적해 가본 거죠.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 기도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요, 네가 말한 그 들은 대로,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행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진노하셔서 다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에 한 방에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막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막 하면 시간 딱 보면 몇 분 돼 있어요? 10분? 승계 많이 발전했네. 10분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 아동부 15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요? 왜 시간이 안 가냐면요. 어렵죠. 우리의 삶은요. 24시간 하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 몰라요. 누구는 80까지 사는 거고요. 누구는 100세를 사는 거고요. 누구는 더 젊었을 때 하나님 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나에게 유한한 시간이에요. 그거를 내가 떼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내 삶을 내어서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10분을 해도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 보세요. 몇 절 안 했어요, 기도. 짧아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력하냐고요. 그렇다고 짧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강력하냐고요. 다 드렸다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니까요. 우리가 시간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 1시간 기도 운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요? 24시간 하루의 시간 중에 1시간은 주의 것으로 좀 드리자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중보기도라? 와, 이건 놀라운 거죠. 더 파워풀하죠. 왜요? 내 생명을 내어서 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야, 이거만한 섬김이 어디 있고 이거만한 헌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죠. 최고의 전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는 뭐예요? 참 진짜 너무 바랄 거 말이야. 그 시간에 공부나 임마. 야, 너는 진짜 너는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거야. 기도하고 앉아니 공부를 해야지. 이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너무나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린다. 너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 것으로 너도 다른 사람이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가 누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를 깨워주셔서. 왜요? 그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주님이 그 생명을 받은 이상 주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주신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모세는요, 기도하는 짧은 기도지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참,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거 아니죠. 전에는 이렇게 약속하더니 지금 화나니까 다 뒤집어요? 야, 이건 일방적인 계약 파기예요. 이건 소송감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 잊으셨어요? 이들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 잊으셨어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잊으셨어요? 당신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면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 모세 끝내주네. 이때 말씀을 딱 꺼내서 하나님 꺼내놓고 이러면 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기억해 주소서. 당신이 행했던 일을 기억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린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지? 찾아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심장소리가 제 귀에 들렸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자꾸 끌려요. 근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의도를요, 그 겨울인데 몇 바퀴를 계속 뛰었어요. 그 고수부지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생각을 지워줘. 그래서 주님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대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에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몸의 절규였던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그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이 백성을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400여 년을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들을 이끌어내는 이 타이밍이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랑 주셨던 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에서 내가 회개하며 그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거는 완전 낙심이야. 난 절망이야. 난 이제 끝났어라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 딱 붙잡고 일으켰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매일매일이 치열하고요. 분주하고요. 정말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환경의 변화들 때문에 특히 코로나가 더하죠.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에서 계속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낙담하고 결국 하는 일이 견디고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고 버티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끝났어. 와, 난 진짜 절망이야. 나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일으켜줬던 기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깊이와 너비는 달라도 부르심은 받은 자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주신 사랑, 그 은혜를 상기하는 일이에요. 그때 은혜를 다시 붙드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다시 신뢰함을 붙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함께한 이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이 굉장히 간절해요. 뭐냐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매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만나를 먹는 사건. 그 물도 먹여주시고. 근데 거기에 국한하지 않아요. 이 모세는요. 더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보면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승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소서.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해요. 주님, 그때 기억하세요, 주님? 참 그때 좋았는데요. 주님, 그때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교회에서 살았는데 제가 주님 너무 좋아서 그 용돈 얼마 받은 거에서 정말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시게 할까 하고 제가 주님께 내어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말 처음 만져보는 너무나 좋은, 너무 땀 흘린 돈이었어요. 근데 자꾸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처절맨데 계속 머릿속으로 도는 거예요. 아우, 그냥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때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그 갈등 가운데서 그 월급 봉투 그대로 주님께 드렸던 거 주님 기억하세요? 그 월급 봉투에 수당 얼마 막 볼펜으로 적혀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를 붙드셨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주님, 우리 그때 너무 좋지 않았어요? 주님도 좋으셨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주님, 그때로 다시 돌아갈래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내가 돌이켜져서 그 사랑을 다시 맛보고 살기를 원해요. 아니, 내가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요. 그리고 기억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 주셨다고요. 이런 우리의 진실한 기도, 이 진실한 기도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14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랬어? 내가 약속했으니까 아이고, 별 수 없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뭔가를 했습니까? 아니죠. 거꾸로는 더 했으면 더 했지.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합당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용서했다는 단어는 없어요. 용서했다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뿐 아니라 나와 가정, 교회와 이웃, 민족과 열방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가 대신 회개하며 기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네가 기도해. 네가 해야지. 이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모세의 기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이웃에 믿지 않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에게 했던 그 사랑 이에게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이제 믿음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속히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하는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돌이키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기회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과 내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 깨어나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매우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온전히 제대로 말씀대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왜 기도한지를 살펴보면 내 기도의 깊이와 내 기도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기도를 내가 드리면 점검해보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그런 고백에서 그쳐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자녀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주인 됐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그를 따른다면 내 인생은 당연히 내 생각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죠? 내가 생각하던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던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살아가던 방식, 내가 살아가던 방향, 내가 추구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는 거죠. 다시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만남이고 대화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기도가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붙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는 나의 요청의 기도는 사실 하기 어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거 바뀌어야지. 그렇지 내가 바뀌어야지. 당연히 바뀌어야지. 이건 내 것이었잖아. 버려. 주의 것을. 아니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버려. 내 것이니까. 주의 것이 내가 취할 거야. 라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루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 옮겨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실 기도는 너무나 후순위의 기도라는 거죠. 사실은 이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아니 승재가 엄마 1시간 오는데 밥을 안 주세요? 7시인데 밥을 안 주세요? 엄마 내 옷을 안 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시간 됐네. 밥 먹여야지. 이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기도는 어떠냐? 이 당연함의 방향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런 점으로 찾아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야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갈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는 이건 기복이에요. 기복. 내가 달을 보면서 물을 떠놓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으니까 헌금 더 내고 봉사 좀 하고. 이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장군이 노하면 안 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쁘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의 마음 신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늘 세상으로 흘러가고 끌려가려는 것을 뚫고 돌파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힘, 이게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기복 안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럼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거. 주님, 오늘도 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늘은 좀 이기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힘 좀 주세요. 또 깨지고 돌아가고. 주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게 우리의 사실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세기를 통해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구하지 마. 왜요?
그건 니네가 생각할 게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원이가 물어본다니까요. 아빠 우리 집 월세는 얼마예요? 얘 왜 생각할까요? 아, 고기가 먹고 싶은데 얘기해도 되나?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월세가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건 네가 생각할 바가 아니야. 그건 엄마 아빠 부모인 자들이 생각할 것이, 그건 넌 생각하지 마. 어려워, 쉽지 않아. 그럼 넌 너의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곳에서 힘드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와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마음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미자립 개척교회가 막 쌀을 나누고요. 우리 미자립 개척교회가 막 뭘 나누고 선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다달이 마이너스 쓴 건 아신가요? 아시나요 여러분? 택도 없어요. 근데 연말에 제가 정리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요 약간 플러스예요. 너무 플러스도 아니에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운영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월세가요 그거 아세요? 월세 걱정 제가 해보지 않아요. 그냥 자동이체로 나가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왜요? 저는 사실 이걸 구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고민 너무 많이 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점심을 한 1년 반 동안 안 먹었다니까요. 못 먹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건데 왜 제가 왜 이러고 있죠? 아 주님이 사장님 하시고 담임 목사 다 하셔야지 왜 제가 저 안 할래요. 주님 하세요. 그 이후로 정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제 기도가 세련됐어요? 제 기도가 하나님 듣기에 막 와 이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합당한 기도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건 너무 어려워졌고요. 이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염려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한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자꾸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비인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모세와 같이 합당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생명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 다 챙겨줄 거라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출세를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뭐 합격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이방인들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이 잘 성립이 안 되고 세워있지 않으니까 이 처음의 기도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멋대로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뒤바뀌어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 내 신분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살아가게 하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좀 해야지 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어느 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치중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았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경제 개발에 너무 잘 됐죠. 그리고 수출길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좀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나라가 좀 이제 겉모습에 좀 치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 물꼬가 트이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의 경건과 거룩의 둑이 무너져 버렸어요. 잘 따져보면 그래요.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직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 부동산 투기도 시작되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통계로 볼 수 있어요. 교회도 이때 부흥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들고 들어왔어요. 경건과 거룩의 둑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의 온갖 것이 교회에서 막 넘쳐나요. 우리의 기도가 왜곡된 거죠. 더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래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남아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죠. 전멸이에요. 참담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담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러다가 언제 교회 그냥 셧다운 될지 몰라요. 결국 우리는 기도부터 세우는 일을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발버둥 쳐야 된다고요. 내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자꾸 돌아오는 걸로 발버둥 쳐야 돼요. 내 기질과 내 성향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것으로 계속 무릎을 꿇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홍교사님인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궤도 위에 궤도에 들어가잖아요. 그 궤도에 진입하면 그 궤도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올라가서 도는 건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요, 거기까지 쏘아 올리는 걸 못해요. 로켓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러시아한테 부탁하고 뭐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선교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땅, 이 죄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궤도 안으로 올라가서 들어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올릴 수 있어요? 위성을? 안 된다니까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붙들고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주님의 손으로 옮겨오고 이 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속 옮겨오는 그 과정을 밟아내야 되는 거.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의 기도가. 그럴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아직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궤도로 돌아와야 돼요. 온갖 세상 것에 가득한 마음에서 그것을 비워내고 버려내고 쪼개고 찢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을 계속 보면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가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고. 그것처럼 내 안의 마음에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내 기질과 내 성향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에 빼앗긴 내 시선과 마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한 나, 타협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지 못하고 시선을 빼앗긴 나의 모습, 나의 가치, 이 삶,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회개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과 진배없어요. 매번 우리 죄는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요. 마치 우리 성경에 얘기했죠. 개가 토 하놓고 그 토를 먹는 것 같은 일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와, 나 진짜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수지. 와,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넌 안 돼. 너 같은 게 뭘. 또 넘어졌잖아. 야, 이 부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 스킵하고 가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경험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경건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내 의와 내 경험과 이쪽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옵소서 라고 내가 기도해야죠.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기질이 있다고요. 이게 내 위 때부터 내가 가져온 기질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긴 기질도 있어요. 근데 이 기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한다고요.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것을 붙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죠. 이 말씀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적으로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에게 살고 있는 시대에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가 늘 저는 끊임없는 기도예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운 점은 뭐냐? 이 정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기질과 나의 생각과 내 껍데기로 인하여 이것이 오염돼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잘못되어 이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아닌가? 이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영이 까칠한 부분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힘겨운 싸움을 저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는요. 저도 오늘 우리 동원이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 뻔했네. 이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그 아침에 제가 이 아이를 부모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데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회개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감히 목사들이 주의를 빠져?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도는 거죠. 그래? 너 그랬어? 이 안에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너 이런 거 없어. 핸드폰 가져와. 너는 이거 끝이야. 너 게임 끝이야. 너 한번 혼나봐. 제 안에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차를 운전하고 오는 도중에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와, 좀 무섭다. 내가 이러고 살았나 지금까지? 내 기질과 내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해결한다고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 해결되는 거죠. 그래야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의 안에서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이 기도의 방향이 내 삶의 울타리를 넘고 가족과 교회,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세워짐의 기도, 정말 거룩함을 향하는 기도, 내 존재와 정체성을 주님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야만 사실 중보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에 속아 세상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돌이켜줘야죠. 그걸 해서 그 나의 울타리를 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내 삶에 풀어놓아지고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배경을 초월해서 나에게 선포된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그 들려진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들려진 것을 믿고 내가 살면서 걸어낼 때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며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입술로만은 안 됩니다. 그 입술조차도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못 받으신 분들 기도의 원리를 잘 보셔서 모세처럼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응답 받으신 분들 응답만 받으면 끝나나요? 응답 받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영혼도 열려있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응답도 막 받아. 근데 삶이 변화는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내가 붙들고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질 않았어요. 선포되지 않았어요. 우와 저 땅에 보석이 있대. 저 땅에 유전이 끝이잖아요. 뭐예요? 내가 그 땅을 사야죠.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개간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내가 취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기도를 해도 허공매하는 것 같아서 기도할수록 믿음이 흔들린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어떤 미동도 없으셔서 난 그냥 그런 기도는 포기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봐서 굳어진 고다진 내 그 마음의 땅이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상식, 내 성격, 내 성질 이것이 굳어진 것이 다 깨져야 돼요. 다 뒤집어져야 돼요.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내가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주여 이 사기꾼의 기질을 어찌합니까? 이걸 가지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영적인 토양이 어떻게 돼요? 기경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흙, 영양가 있는 흙, 숨쉬는 흙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주님께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근데 지도자 한 명이 온전히 서 있으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백성은 지도자의 신앙을 따라가요. 우리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기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제대로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며 최고의 전략이며 최선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 우리 가정의 리더, 우리 민족의 리더, 기도의 자리에 그 리더로 세워지는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